2005년에 제가 어느 한 복지관에 봉사하러 갔습니다. 2005년 하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그 다음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복지관에 봉사하러 찾아갔는데 그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그곳에 가니까 육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도 있고 지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 20대 정도로 보이는 꽤 정말 환하게 생긴, 그리고 체력도 튼튼해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에게 계속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뭘 하나 봤더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시설에 있는 이러한 한 청년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어차피 제가 봉사를 갔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말동무도 해주고 같이 그림도 그리면서 이 젊은이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몸도 굉장히 든든해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이 실내에서 그림만 그리지 말고 우리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자 라고 했더니 또 좋아라 하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산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이 청년을 부르는 거예요. 청년이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더라고요. 누가 불렀나 저도 이렇게 둘러봤더니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어느 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젊은 이 체력이 좋은 이 청년이 달려가더니만 그 휠체어를 막 밀어주는 거예요. 장애인이 우측으로 하게 되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하면 좌측으로 가고 그냥 그래서 가자는 대로 그냥 신나게 밀어주던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육체적 힘보다 강한 것이 정신적 힘이고 그리고 지혜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을지라도 이 지적인 힘이 약하니까 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의 지시를 받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힘은 물리적인 힘보다 강합니다. 전도서 9장 14절과 15절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작은 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작은 성에 큰 위험이 닥칩니다. 강한 힘을 가진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성을 꽉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격 준비를 해요. 이렇게 되면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저 강한 왕이 끌고 온 군대를 무찌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지요. 이제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 사람들이 다 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들게 되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저들이 공격하게 되면 우리의 보금자리는 다 불살라질 것이며 이 성 안에 있는 장정들은 다 죽임당할 것이며 그리고 여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지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성을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자도 있었겠지요. 아무리 작은 성일지라도 그 안에는 통치자가 있고 관리들이 있지요. 그들이 이러한 직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 안에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고요. 그 성의 그 통치자, 이 왕은 그의 제안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예, 지금 직면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왕은 그대로 옮기게 되고요. 그래서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누구 덕분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이 사람 덕분에 이 성한 사람들이 대재앙에서 벗어나게 돼요. 15절 보십시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전등화도 같았던 위기가 사라지자 사람들이 큰 공을 세운 이 가난한 지혜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많은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길이길이 기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들은 가난한 자의 공로를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찰떡같이 달라붙었다가 어려움이 사라지자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시했으며 심지어 멸시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16절이에요.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말씀 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온갖 아양을 다 떨다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언제 그랬네 하는 뜻이 외면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겠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겪은 고통은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나를 고통에서 구원해 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거기서 더 나갑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의 고마움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내 공로 때문이야 라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못되면 남이 탓이고 잘되면 내 탓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려울 때 도움 준 사람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마치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공로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그들 중에 나의 모습은 들어가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멸시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지혜자의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혜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세운 공로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그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멸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위기에서 성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는요, 사람들의 배신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지혜자를 보게 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떠오르지요. 성을 위기에서 구한 지혜자가 가난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식을 낳게 되면 성전으로 가서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 양을 준비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즉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 2마리를 바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지혜자 하게 되면 가난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오신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을 위기에서 구원한 가난한 지혜자가 성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시는가 하면요, 온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멸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이 많이 떠올라요. 이 가난한 지혜자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보시면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을게요. 17절,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발견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소리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소리는 요란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그 소리는요, 굉장히 요란해요. 성을 내고 화를 내고 큰 소리 치고 겁을 주고 고압적인 발언 쏟아냅니다. 오은영 박사가 부부를 상담하는 TV 프로그램 보다가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의 한 사연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에게는 3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2년 전에 식당을 개업했어요. 자, 남편은 주방에서 일하고 아내는 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자주 화를 내는 거예요. 아내의 출근이 늦었다고 화를 내고,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이 손님을 맞이했다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나 영업 시작 시간이 오전 11시인데 그때 손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세팅이 다 안 됐어요. 그 가운데서 아내가 손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놓고 남편이 화를 펑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허락 없이 손님을 받아들였다고 남편이 화를 내고요.
그리고 주문을 잘못 받았다고 또 화를 내더군요. 자,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고 이 가게가 조용해지자 남편이 또 아내 앞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또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수억 원의 빚을 졌다면서 엄청나게 화를 쏟아내더군요. 급기야 그는요, 쟁반을 내 던지는가 하면 상을 발로 차서 뒤엎고 그렇게 화를 확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굉장히 거듭하여서 말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이 아내가 아니라 이 남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남편은 아내가 어린 자식 3명이나 다 돌보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가게에 나와 이렇게 일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말 한마디 없어요. 아내의 수고를 헤아려 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대로 아내가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화를 계속 내기만 하는 거예요. 아내를 거세게 몰아세우는 남편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 갖게 되었어요.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한 입장과 그리고 상대방의 수고를 헤아리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이 남편의 모습에서는요, 어리석음만이 비쳐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사람은요,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떤 목소리? 조용한 목소리로. 이것이 지혜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조용한 목소리로서 대화를 끌고 나갈수록 여러분의 지혜가 빛이 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17절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지혜자의 소리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자, 지혜자의 조용한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이 언어의 이 톤을 낮춘다고 해서 조용하게 말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 또한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조용하게 다가오셔서 조용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용히 앉아 보다가 성경 가운데서 은혜 받고 성경의 한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다가 차분하게 대화 중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조용한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 들을 때가 있어요. 놀라운 깨달음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다가 느낄 때도 있어요. 조용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책을 보다가 일반 서적을 보다가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의 조용한 음성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대체로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나와 하나님과의 충만한 시간이 이루어질 때는요,
자체로 조용합니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를 경험할 때는요, 시끌벅적하게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할 때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각 현장 가운데서 조용하게 다가오셔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많이 울려 퍼지길 바라고 잘 깨달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청년을 상담하면서 그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마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 청년의 마음을 꽉 내리누르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청년에게 돈을 많이 꼬간 한 사람이 꽤 적지 않은 돈을 갚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고 현실적으로 또 갚았어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그를 도와주신 것이지요. 이번 일을 통해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를 의지해라.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나에게 기도드려라. 이번 일을 통해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용한 음성으로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더군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18절 말씀 또 찾아봅시다. 18절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예.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끝으로 찾아보게 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 한 명이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그 히틀러가 국가 권력을 딱 거머쥐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의 폴 포트라는 사람은 4년 동안 집권하게 되는데 그동안 13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북한의 독재자들 보십시오. 수백만 명을 아사 상태로 몰고 갔으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정치범 관료소에 지금도 가두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정말 소스라치듯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포악한 독재자들만이 선을 해치는 것은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선을 해치는 죄인은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게 되면 타인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행위들은 다 유사합니다. 악한 행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각성해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우선 고마움을 간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고마움을 간직해야 된다. 가난한 지혜자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가난한 지혜자의 공로를 망각하고 심지어 멸시했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저들처럼 살면 안 돼 라고 마음 딱 다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 감사함을 표출하는 사람,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배은망덕한 행동 하지 말아야지요. 네. 다음으로 조용히 울려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가 전해드렸어요. 세상의 소리는 요란합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지혜가 없습니다. 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림 받지 말아야 돼요. 조용하게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죄인 한 명이 세상의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된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죄인 한 명이 세상에 미치는 피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각성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살펴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힘으로 남은 한 주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